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현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 아닌 것을 전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신천지 또 각종 이단들. 교회들은 이미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는 그것이 오래됐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그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진즉 다 요즘은 복음 전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혀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우리만이라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만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온다면은 심각한 재앙이 이 시대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을 보내면서 또 자녀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친척도 만났을 것이고 또 아는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느낀 바가 없습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재앙 속에 빠져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같이 휩쓸려서 그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에 같이 덩달아 염려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그 일에 같이 간 것이 아니고 속은 것이죠.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교인을 만났거나 불신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구나, 복음 없어서 이 땅에 재앙이 왔고 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과학자, 박사라 할지라도 재앙을 피해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의 답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적인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보세요. 코로나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복음 받지 않으면은 저주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함정틀 올무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 가능의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또 체험하고 누리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해지는 또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쓰임받는 전도자들로 우리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불신자한 이야기죠. 바로왕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속에서 서론에서 저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도대로 내 뜻대로 될 줄로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철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역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 속에서 오늘 성경에 이제 모세가 한 일, 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바로가 하고 있었던 그 처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시간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깨닫고 보면은 내가 뭐 그다지 뭘 안 해도 되는 거죠. 대부분 내가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이 말은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바르게 알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삶을 뒤돌아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비밀을 알게 되면은 우리 삶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된 행복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임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자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웃으면 행복 온다 그래서 막 억지로 웃고 하는데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웃어가지고 몸에 좀 건강에 혜택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웃음 나오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고함 지르면서 웃어대고 정신병자가 따로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이 얻어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그것이 정상인 것이고 참된 축복인 것이지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의도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신 의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중요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조된 인간이 한순간에 속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죠.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지옥 생활을 해야 되고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로 끊임없이 고통받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도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돈 버는 것이 다가 아닌데 돈 벌다가 돈도 다 벌었겠지만 벌어놓고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개인에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일 속에 원리스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세계 복음화 속에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명절 때 통합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온 이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셨습니다. 사실적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신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다들 이해 못했고 깨닫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실제로 오신 목적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역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그분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의미가 우리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에서 지역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나는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목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감으로써 너희에게 복이 더 된다. 복이 된다. 왜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때 염려하거나 그런 거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쭉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인 것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하죠. 당연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니까. 아무리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복음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복음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받은 자들만 깨닫게 되고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알지도 못했던 그리스도, 그분을 어느 날 알게 되어지는, 몰라가지고 방황하던 내가 어느 날 방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일, 내가 그 속에서 나의 길을, 내 역할을 알게 되고 내가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나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은 가정에서 사생활을 했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이제 공생애를 하게 되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한 3년 반 정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로 걷고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 그것은 다 서론이에요. 이해 못하니까 그냥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럴 뿐이지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것이 중요한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 그런 비밀들을 깨닫고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함께 하기 위함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나오죠. 함께 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함께 하기 위함이요. 그랬죠.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함께,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합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전도하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합숙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 이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알게 되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오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오면서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합숙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만은 주님과 합숙하는 이 비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는 이 시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합숙훈련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이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전도자는 어떻게 해서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전도 훈련을 무조건 받으면 전도자가 됩니까? 내가 좀 똑똑하고 머리 돌아가면 전도자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자로 태어나야 돼요. 전도자로 태어나야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도자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고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비밀, 전도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현장에 죽는가? 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합숙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그 합숙 훈련입니다. 그 합숙 훈련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기본 합숙, 그 다음에 팀 합숙, 현장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 그 다음 237 이제 합숙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 이런 단계를 밟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밝히 알게 되고 내 자신도 여기에 걸맞도록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태어난 거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전도자 아닌데도 불구하고 떠밀려가지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전도자로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복음 그러면 그래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전도자로 훈련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훈련된 그 전도자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로 태어나게 해서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눈이 열리고 준비가 되게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
문제 가진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나온 결과들이죠. 그래 본부에 가서 훈련받고 또 본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훈련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전도자로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없이 내가 전도 훈련을 받으니까 전도 제자가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자 되는 거 아니고 전도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 훈련을 받게 돼 있고 당연히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수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기도하면서 훈련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장 축복된 그 길로 반드시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본부 가서 이제 훈련 받는 것도 이제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죠. 오늘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개인마다 다 깨달음이 다 틀린 겁니다. 깨달아지게 돼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 부분이 있으면 또박또박 그때그때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해서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리가 되어진 그런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는데 응답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고 만남의 축복도 오게 되고 실제로 경제의 축복도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정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메시지 정리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다 보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또 세상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에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되는 거죠.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너를 위해서 만들고 너의 자손과 후손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다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만들어라. 성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 드려야 되는데 그런 복음 전해주는 지금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전 만들라는 거죠. 그래야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는 문화 전쟁에 승리하고 특별히 여수를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그리고 누구도 안 가는, 갈 수도 없고 가도 답을 줄 수 없는 그곳 5천 종족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주님을 바라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도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문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내 인생 문제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신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거 우리가 받아야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가야 될 미래와 어떤 현장이든지 처음 가보는 그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다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하룻밤 기도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이제 죽을 판인데 완전 멸망받을 위기 가운데서 3일 동안 금식했는데 전화위복되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불임절이라 그러죠. 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교회는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데 뭘 못하죠? 다른 것은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못해요. 전도는 잘 못하고, 헛소리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말도 좋고 맞는 말만 골라서 탁탁탁 잘하는데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은 안전해요. 복음은 그렇게 말 잘하고 훌륭하고 앞뒤 논리 맞고, 그런데 왜 복음을 못 전할까? 자,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내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늘 준비, 복음 때문에 사람을 우리는 찾고, 만나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부르셨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고 의식주 문제 이것 가지고 몸살을 하고 이것 때문에 죽네 사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운동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 일을 우리가 우선순위 1번으로 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몰아주시는 겁니다.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문 열어주시게 돼 있는 거죠. 야, 이런 축복을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한 10일 정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응답이 오잖아요. 결과가 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많이 해요. 제일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문제 생기면 기도부터 합니까? 뭘 합니까? 즉각적으로 기도 안 하고 머리 쓰잖아요. 머리 굴리잖아요.
대책 세우잖아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건 내 체질이라.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본능적으로.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늘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응답 받으려면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땅에 티끌을 쳤는데 뭐가 됐어요? 티끌을 아론이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는데 티끌이 뭘로 돼요? 이가 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네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이가 많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티끌이 전부 다 이로 바뀌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이가 오르면은 잠 제대로 잘 수 있어요. 요즘 또 모기가 한두 마리 늘 내 방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물어제끼는지.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면서 잠이 없는데 물어제끼면은 12시 1시에 일어나면은 잠이 안 하잖아요. 억지로 이제 자든지 하면 몰라도. 그래서 기도 수첩할 때도 빨리 올리고 그럴 때는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어중간하고 그러니까 기도 수첩하고 일이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티끌을 가지고 이를 지금 만들게 했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 중에 없는데 있게 만드는 거, 있는데 없게 만드는 거, 그것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죠. 또 티끌을 가지고 이를 이제 만드는데 이 앞번에 그 개구리 만드는 거 술객들이 요술사들 따라 했어요, 못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도 뭔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도 할 수 있다 보여주려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거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 인간은 아무리 능력 자랑하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수준하고 우리 수준하고 똑같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시공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받을 이유가 없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체험돼야 되는 것이 뭘까요? 소망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것. 이걸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어지고 또 말씀 붙잡았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자,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술객들이 이제 불신자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능력에 굴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다 굴복하게 됐습니다. 바로는 하도 완악한 자이기 때문에 금방 굴복 안 했지만 결국은 다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잖아요. 깨달아지고. 그래야만 그런 내용들을 또 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론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첫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이라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언약이지만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이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렘넌트 7명 이런 사람들은 다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냥 단순한 언약이 아니에요. 단을 쌓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뜻을 정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채소만 먹었지만 우상 앞에 드려지는 그 진미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정도로 건강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다른 신에게 왕 외 다른 신에게 뭐 기도한다거나 뭘 하면은 죽여야 된다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옛날에 행하던 그대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 너희들 나를 모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한나가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육신적인 기도만 한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자기는 자식도 못 낳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그 자식 달라는 그 기도,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지금 사내 아이들이 많지만 나시린 역할을 하는 사내 아이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내 아이를 주신다고 한다면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저 때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응답이 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요. 불신자도 응답 옵니다. 이단들 응답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죠?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받고 더 문제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언약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죠.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방향이 어딨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 살고 있었는데 왜 한사코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분이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니까 그리 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가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은 기초가 안 된 사람이죠. 예수님이 기초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기초예요? 하나님이 기초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다 안다는 거예요. 기초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실제로 모르면서, 아는가 모르는가는 딱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다 그래도, 안만 그래도 딱 보면 알아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구나.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전문가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안만 해보세요. 전문가 눈으로 보면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전문가가 되면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뭐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내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딱 알아요. 절대로 예수님이 기초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초라고요? 그건 모든 것인데요. 간단한 것 같죠? 아닌 겁니다.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없이는 천지가 창조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가 되신 그분이 한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이 세 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할 사명을 저는 이 시대에 받았고,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세상에 지금 재앙 왔습니다. 교회가 먼저 재앙 온 거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왜?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오직입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이럴 이유가 없죠.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 가지 방법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일 뿐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딱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성소 지성소 중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새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절대 참된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거의 대부분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성도 수가 1만 명이 되면 뭐 할 겁니까? 다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가짜나 마찬가지인데, 알 낳는 닭 한 마리가 나와요. 못 낳는 100마리가 나와요. 1000마리가 나와요. 시간 지나면 다 판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알을 낳을 수 있어야죠. 생명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땅의 저주 지향을 없애고 사단을 꺾고 지역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안진병 일으킬 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려 저 많은 여종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중심으로 다락방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다락방 운동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이 안 돼 있는데 다락방에서 뭐 할 겁니까? 할 필요가 없죠. 이 비밀을 모르니까 다락방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 그래도 못하게 돼 있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답이 나온 사람은 이제는 다락방 운동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다락방이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지역마다 제자 이름이 나오고 그 지역 이름이 나왔구나. 그래서 지역에서 지교회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교회 운동을 지역에서 안 한다? 하나님과는 안 맞는 거예요. 지역에서 내가 다락방 운동을 안 한다? 그건 복음 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은 살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근데 복음 운동 하라고 하니까 또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일부러 사람도 만나러 가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 지역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 지역의 영적인 지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찾아내고 또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중심과 자세를 가져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죠. 이런 응답을 우리 모든 중직자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이 땅이 아무리 훌륭해도 되겠어요? 안 되죠. 다 안 되는 겁니다. 폼만 잡고 있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안 쓰고 그런다고 해서 폼 잡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스크 쓰라 그랬으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이번에 그렇게 하더니, 트럼프가 부족한 거 뭐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요, 적어요? 예?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정도가. 그러죠?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뭐가 부러울 거 있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다. 한계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자, 두 번째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라. 지금 애굽 땅의 노예가 됐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라.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종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종으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대접받고 그 고센 땅에 구별해서 축복받은 자들로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나라를 살려줬기 때문에 축복받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도 죽고 나니까 복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전락돼 버린 거예요. 바로가 거의 국고성 사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상 만드는 일에 노예로 부려먹은 겁니다. 완전히 채찍을 가지고 때리고, 벽돌 만드는데 그전에는
벽돌 재료까지 줬는데 그런 것도 안 주고 만들어라 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악질 같은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방법. 머리 굴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몇 번까지 가요? 10번까지 가요. 10번까지 가는데도 항복을 안 한다니까요. 바로가. 바로를 생각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바로 하면 누구 생각이 나야 돼요? 사탄이 생각나요. 사탄. 영적으로 사탄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놔줘요. 놔줄 것 같다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준다 그랬다가 또 뒤돌아서면 안 보내줘요. 이 문제 해결해달라. 개구리 없애달라. 그러니까 또 마음이 변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 어떻게 해서 빠져나옵니까? 6월절 어린 양 잡고 피 바를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가문의 저주, 우리 자녀에게 있는 문제, 그 모든 거 다른 문제 아니에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모여야 될 이유가 있어서 모인 겁니다. 왜 코로나 하면서 지금 위험하니까 모이지 말라, 비대면 예배 드리라 그런 말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서 지금 이 땅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 바른 날,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6월절이 뭐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에 보면 나오는데 장자들 다 죽이잖아요. 근데 넘어갔어요. 어느 집은 넘어갔어요? 어느 집만 넘어갔어요? 이 집은 왕궁이니까 넘어가자. 그거 아니에요. 바로 왕궁 안에도 그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모든 백성들. 피를 보고, 문설주 임방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 재앙은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다 훌륭하지만 그 사람들 이름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테스 형이라도 안 돼요. 그러죠? 테스 형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세요? 테스 형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랬대요. 추석 명절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나오나. 아따, 우리 성도들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시구나. 그 나오나 씨가 나와가지고 KBS 2에서인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면서 영웅들, 대통령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일어났지만 한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 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은 가짜들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 왕들, 대통령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축복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다 와 있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으로 인해서 축복을 놓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 와 있는 축복인데,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습관이나 생각 때문에 다 놓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을 때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길이 뭐냐면 체험입니다.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지잖아요. 왜 안 바꿔진다고요? 제대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자, 무엇을 체험해야 될까요? 무엇을? 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라고 체험이 돼야만 내 습관이나 생각, 잘못된 이런 염려, 근심 이런 것이 고쳐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전도자가 아니라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누가 그리스도는 모르겠어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 안에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12가지 문제에서 모든 거 다 끝내신 분.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알긴 아는데 체험이 안 됐다는 거야.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셨구나. 나는 실제로 다 끝나버렸구나. 내가 왜 괜한 염려, 근심, 걱정했구나. 아, 내가 또 딴짓하고 있었구나. 다 끝났는데. 이렇게 이제 체험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모세가 지팡이밖에 없지만은 이 사명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여서 땅에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듭니다. 자, 드디어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 요술사가 자기는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할 수 없구나. 한계를 알고 바로에게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뭐라고요?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잡힌 사람은 말 안 들어요. 전번에 그 영적인 문제는 얘가 그 사람 죽였잖아요. 사람 죽여놓고 키도 적더라고. 근데 막 그 텔레비전 여기 인터뷰 할 때 있잖아요. 절대로 자기는 사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딱 완전히 잡히게 되면 인격이 완전 잡히게 되면은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포기 안 해요. 딱 자기 고집 부리면서. 바로 보세요. 완악해져 갖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악한 바로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그거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안 믿어진 사람 있어요? 믿어야 돼요. 자, 결론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기도 합수. 쉽게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언약의 절대 흐름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감사 회복입니다. 감사 회복. 구원받은 성도는 진정한 감사, 범사의 감사가 되죠.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의 이 기도, 서로 같이 이제 기도하는 이런 팀들도 우리가 만들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세 번째,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라. 영적 플랫폼.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과 현장이 하나 되는 원리스의 이 플랫폼,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아는 제자들을 찾아서 곳곳에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는 ours,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지금 3단체는 네피림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들인 우리 자신들이 지역을 살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CVDIP 여행을 하고 기도로 세계 복음화에 여행을 하는 이 축복에 도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문이 열리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한 계획과 세밀한 인도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샘을 공급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연약한 것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고 내 인생을 어디에 들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또 시대를 보고 또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